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또한 사역을 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경을 읽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택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아요. 그 40일이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죠. 주야로 금식을 하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40일 동안 줄이신 거죠. 배가 고프신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마귀가 등장해. 예.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해요? 궁핍할 때 등장하는, 그죠? 항상 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는 어떤 때냐면 궁핍할 때 그래요. 궁핍할 때. 그죠? 그렇게 돼요. 그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전제는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아니까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째 떡으로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그렇게 통과해요. 통과를 하기를. 내가 배고픈 건 사실인데 내가 배가 고픈 건 사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픈 건 사실이다. 내가 병들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 병이 나를 주장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거지.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지금 뭐에 지금 내 생각이 자꾸 나를 잡아먹어요? 나는 아픈데.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이 너 배고프지? 마귀가 너 배고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지 않냐? 만들어서 먹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디 데리고 가요? 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돌보아 줄 거다. 천사가 와서 너를 돌봐. 어떻게 해요? 자꾸 띄우죠, 그죠? 자꾸 비행기를 태워요. 비행기 자꾸 태우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보살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사탄 너가 하나님을 네가 시험할 네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을 감히 네가 시험을 한다고? 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자꾸 기도를 올리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저를 받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면 제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예 전도를 하지 마세요. 단편적으로 들으면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전도하면 되죠. 내가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되지. 근데 꼭 명제를 달아.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 다리가 좀 안 아프면 제가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뭐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안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사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또 도망가 버리네.
못 이겨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요. 쫙 보여. 천하만국이 저 높은 데 올라가지고. 자, 이 모든 걸 내가 다 주겠다.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죠?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라는 거죠.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귀야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죠. 왜 그럽니까? 내가 만든 것에 내가 어떻게 절해요?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내 건데 내가 왜 그 내 건데 왜 네가 네 거라 그러냐 이 이야기예요. 우주가 내 건데 왜 이게 네 거냐 이 질문이에요. 내 거를 내가 소유하는데 왜 네가 네 거라고 자꾸 소유를 주장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것이요. 만물도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온 세상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예요. 내 거를 내가 굳이 뭐 하려고 소유를 또 해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 말이, 이 말이. 14절의 그 앞부분 이 말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이 와서 잽을 날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케어를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다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갈릴리로 데리고 갔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40일 통과했어요. 그래 마귀는 케어 당해가지고 저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요. 다시 말하면 서울로 안 보내고 남지로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태어난 그곳으로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예루살렘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 그 뜻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동탄에 살고 수원에 살고 분당에 살아요. 어떻게든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데 서울에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니까. 맞죠? 우리 윤문사님, 송장훈님 잘 아실 거예요. 서울에 못 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가서 살아요. 왜요? 서울은 진입을 못 해. 너무 비싸니까. 10억씩, 20억씩 하는 그 집 어떻게 살아요? 그죠? 아니면 월세를 200만 원, 300만 원 내야 하는데 어떻게 사냐? 여기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진입하지 못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실패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고 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낮은 곳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시죠? 그죠? 말 구유에 누우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에 생각을 전환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막 쪼개고 뭐 하고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의 전환을 받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낮은 곳에.
성령의 능력은 가난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팔복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낮고 가난한 사람. 그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야. 왜? 저도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인대도 없고, 뭐,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갈릴리야. 다 갈릴리야, 다 갈릴리.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돼. 말씀을 먹으셔야 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장애인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신경 쓸 일이 많아. 그것이 귀찮고 피곤한 게 아니라 왜 나에게는 박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 없냐?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근데 내 주위에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것은 뭐예요? 축복이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눌린 자를, 일어나게 하고, 묶인 자를 해방시키고, 그죠? 생각에 묶여 있는 자들은 생각을 끊어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뭐예요? 전도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 자꾸 초점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분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의사 있으면 여러분 돌봄을 당할걸요? 여러분 주위에 교수나 누가 있으면 여러분들 돌봄을 당할걸요? 부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돌봄을 당할 거예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돌볼 대상이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다. 여기가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야 된다. 우리 다 아프잖아요. 그죠? 손가락 꼭 찔리면 손가락만 아파요? 아니에요. 다 아프다고 느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말다툼이나 분쟁하지 마라. 말다툼이나 분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언어를 잘 쓰라는 거예요. 언어 사용을 잘 쓰라는 거예요. 아까 박빌레 성도님이 그래요. 아유, 나 도와줄 수도 없고, 이래요. 어.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기도하시면. 도울 일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말다툼하지 마라. 언어를 잘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말을 할 때 조심히 써야 돼요. 조심히.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 되지. 그죠? 기도할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들어오면,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밝게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쫓아내야 돼. 안 돼, 그러면 돼.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못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야 되고. 그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아니, 눌린 사람에게 나 못 일어나. 그래, 니 못 일어나. 이건 아니잖아요. 묶여있는 사람에게 나 묶여있어. 그래, 니는 원래 묶여있어. 니가 원래 그 모양이니까 니가 묶여있지.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야,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가야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아니, 가뜩이나 눌려있는 사람한테 내가 눌려있으니까 난 안 돼, 난 안 돼. 그래,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같이 덩달아 맞장구를 치워 놓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겠냐고.
못 일어나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너 마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설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나아가야지. 난 안 돼. 나는 안 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제가 보니까 요한이하고 인혁이하고 윤별이하고 윤아와 윤설이 학교에서 1, 2등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안 된 거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100개밖에 못 외운다고? 예를 들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공부를 잘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제2 외국어를 독일어로 한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친구 잘 들으세요. 독일어로 하면 독일어로. 독일어로 대입시험을 봤으니, 아무리 쉽게 나와도 영어 아니고 독일어, 일어, 프랑스 세 개 중에 보통 하나를 제2 외국어를 옛날에 했어요. 대입시험을 볼 때. 근데 그 선배가 독일어로 한 거예요. 보통 일본어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어가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독일어를 했네? 완전히 틀린 거거든요. 우리는 굿모닝 하지만 독일어는 구텐 탁일이 나간단 말이에요. 비드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구텐 탁, 구텐 아벤트 막 말 이상해요. 위에 점도 이상하게 찍히고. 그래가지고 이 선배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책을 다 외워버렸어요. 책을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웠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죠. 그 책을 다 외웠다니까. 그 독일어 그 시험 문제집을 다 외워버려서 간 거예요. 그럼 20점 맞았다니까. 20점 만점 20점을. 신기하죠. 모르니까 책을 다 외워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이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거기는 이렇게 쉽게 쉽게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외우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죠. 어차피 내가 외웠는데 요한이한테 물어볼게요. And I will give you 그 다음 뭐예요? rest. 외워졌죠? 외웠다니까. 그래 가니까 그 선배가 만점 받고 온 거예요. 대시험에 가가지고 그 독일어만. 영어도 좀 잘 받고 독일어 잘 받았어요. 방법은 몰라. 모르는데 방법을 다 외우고 가버린 거예요. 싹 외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능하다고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해. 난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는 괜찮아요. 왜요? 왜 그래요? 그 열정이 있으니까 뭘 해도 그 사람은 해요. 그죠? 뭘 해도. 책 한 권 다 외워서 갈 열정이면 뭘 해도 못 외우겠어요? 다 외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교회에서 쓰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전도 나가시죠. 요즘 뭐 전도 돼요? 사람들 전도 좀 안 받아요. 내가 이런 말 해보세요. 그럼 전도 나가는 사람이 전도가 돼요? 아니, 그 전도가, 목사가 그 이야기에 앉아서 전도가 되냐고. 안 되죠. 어떻게든 뭐 문이라도 하나 꽂아놓고 가봅시다. 뭐 읽겠죠.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어떻게 문에다 하나 넣어놓고 가봅시다. 뭐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다 없애는 것.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돌볼 사람들이라면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더 여러분들이 활발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서로의 고통을 보는 안목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안목이라는 게 이 보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안목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잖아요. 보이는 걸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뭐가 보이냐. 지금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에 뭐가 보이냐. 그 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뒷면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내가 좋은 길을 보여줄 텐데 그리고 뭘 시작해요?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을 내가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길이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믿음을 말씀을 잘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소문이 쫙 퍼져요. 쫙 퍼져요.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선한 것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저 남짓 땅에서 뭐 대통령이 나겠냐.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뭐 창녕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 뉴욕으로 가야 되고 그죠? 뉴욕에 있는 사람 뭐 저기 런던으로 가야 되고 파리로 가야 되고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요. 갈릴리로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이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칭송이 뭐예요? 와, 대단하다. 멋지다.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저렇게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막 박수 친 거예요. 이 사람들 웬만해서 박수 안 쳐요. 자기 평생에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대단한 랍비가 아니면 박수도 안 칩니다. 왜요? 내 스승이 더 훌륭한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박수 치면 내 스승은 뭐가 돼요? 내가 스승에게 잘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을 막 강의를 해요.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아멘. 이 정도는 끝내야지. 박수 치고 와 이러면 내가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은 뭐가 되냐고. 절대 칭송 안 합니다. 일단 큰일 나요. 특별히 학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잘려요.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스승이 가르쳐 주는 말씀들은 전통에 의해서 가르쳐 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뭐로 가르쳐 줘요? 성령 충만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난리가 난 거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1번 쫙, 2번 쫙, 3번 쫙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렇지. 저 말씀 지켜야지. 이 정도로 끝냈다고. 서로 합의를 봤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느 율법 선생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예수님,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다. 너는 뭐라고 읽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또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예요? 아무나 물어본 게 아니라 선생이 물어본 거야. 그 나라 선생이. 그럼 예수님, 그럼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잠을 자면서 커튼을 요만큼 열어놨는데 그 중간에 달이 딱 떴더라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어서 이 말씀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이웃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율법 선생이 학자가 물어본 거예요. 아무나 물어본 게 아니라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그걸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걸 보고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여관에 데려다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 잘 돌봐주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줘라 하고 그 사람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질문이에요. 누가 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안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누가 선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 선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누가 선해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네가 모르냐?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못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이웃을 물어봤는데 누가 선하냐는 주님이 질문을 해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이 그래요. 율법 교사가, 율법 학자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누가 선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문제죠. 그죠? 전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칭송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읽으려고 쓰셨어요. 성경 읽으려고. 성경 읽으려고 안식일 늘 하시듯이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늘 하던 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하는 대로 살아요. 그냥 오늘 전도 있다. 전도 나가고. 어떤 나에게 뭐 아픈 거 지나가다가 뭐 이 사람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 하고. 또 나의 기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 시간을 지키고. 말씀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고.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늘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지켜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내가 왔으니까 자, 다 필요 없어. 말 들어가 아니에요.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읽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다 없애고 쭉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늘 하던 대로. 왜요? 그 율법의 진리를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늘 하던 대로 성경을 읽었겠죠? 근데 모른다. 근데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으면 그것이 본래의 의미를 전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TV 보거나 뭐 이리 보면 막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자세가 존재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요. 그게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씹어 먹습니까? 음식을 씹어 먹습니까? 음식을 드시죠. 잠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닷물에 들어갑니까? 침대로 들어갑니까? 새로운 게 없다고요. 추워요.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들은 옷을 벗습니까?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장사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새롭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가 안 좋아. 그러면 거기다 자꾸 콜라나 사이다를 때려 넣는 게 건강해지는 겁니까? 물과 운동과 절식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게 건강해지는 겁니까? 이게 새로운 게 있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다고. 기술 개발을 자꾸 새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더 내라는 뜻이에요. 돈을 더 지급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내가 편리를 제공해 줄 테니까 돈을 더 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상관없죠. 요즘에 모든 자동차가 오토매틱으로 나옵니다. 오토매틱이 뭐냐면 차를 드르륵 해가지고 밟으면 가고 밟으면 서고 그래요. 옛날에는 수동이었어요. 승용차도. 1단 넣고 출발, 2단 넣고 출발, 3단 넣고 사람이 다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 수동이 편합니까? 자동이 편합니까? 자동이 편하죠. 그런데 자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뭘 줘야 돼요? 요 값을 줘야 돼요. 요 값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름값이 더 들어요. 기름값 더 듭니다. 맞죠?
수동으로 하면 1리터에 10km로 가는데 자동으로 하면 1리터에 7km밖에 안 가. 근데 이거를 자동차를 1년 타고 버리지 않잖아요. 10년 타다 보면 이게 돈이 몇백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기름값 때문에. 수동과 자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몇백만 원 든다고. 계산해 보세요. 딱 2만 킬로 차이만 나도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킬로 차이 나면 1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맞죠?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만 킬로당 100만 원이에요. 만 킬로당 1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은 수동을 사고 싶어도 수동을 안 해줘요, 이제는. 다 자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술 개발을 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너희들에게 청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기술 개발로서 어쩌고저쩌고 광고를 쭉 하죠. 그죠? 멋지고 예쁜 막 남자와 광고 탤런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광고하고 막 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요? 자동차를 안 보고 엉뚱한 멋있고 잘생긴 배우들을 보죠. 그죠? 그러면서 나의 돈은 어떻게 해요? 딱 지불이 되죠. 새로운 논리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없어요. 없어. 단지 내가 뭘 잘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하시던 대로. 중요한 건 그 이야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늘 하시던 대로 사시면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찾아서 줘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읽으십니다. 어떻게 읽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자꾸 성령 나오죠? 누가복음에 성령이 왜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자꾸 강구하시라고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난한 자에, 부한 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요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요를 모르는 자에게 누구를 보냈다? 나를 보냈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포로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에 잡혀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살아야 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케 하려고. 이쪽으로 발을 옮겨라. 이쪽으로 발을 옮겨서 살아라. 그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님이다. 너는 지금 죄와 사망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려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눈이 멀었다.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잘 못 보고 있는 사람. 잘 못 보고 있는 사람. 잘 못 보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각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누가 너를 낫게 했냐? 모르죠. 눈을 감았으니까 안 보이는 사람한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인 사람한테 누군가가 나에게 만져줘가지고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나를 낫게 한 사람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니를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봤어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말만 들었지. 침으로 진역해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샘터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 씻고 나니까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없죠. 없죠. 예수님을 떠나 저 실로암으로 갔으니까 조금 약간 멀거든요. 그 계곡 아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저 안쪽에. 갔단 말이에요. 나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니까 그때부터 뭘 봤어요? 사물을 봤지. 이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나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사람 때로 몰려와가지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난 모른다.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 모른다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나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때로 몰려가가지고 부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진짜 원래 시각장애인 맞냐? 앞에 안 보는 사람 맞냐? 맞다. 근데 왜 눈 떴냐?
내가 어찌 아냐? 그 이야기예요. 부모한테 와서 따지면 뭐예요? 부모는 현장에 없었는데. 그럼 네 아들이 원래 앞이 안 보였냐? 그래, 안 보였다. 누가 띄웠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냐? 나는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래요. 당신이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이 기가 막혀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일 텐데, 너희들이 안다고 하니까 그것이 죄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눈먼 자에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잘못 보고 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다시 보게 하는 것.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는 것.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알리는 것. 이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려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셨듯이 그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대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눌린 자. 여러분 눌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눌린 줄 아십니까? 생각에 눌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망한다고. 내 생각에 내가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누구 생각을 취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취해야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취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망해요. 내 생각에 나는 안 돼. 그럼 안 돼. 맨날 해보셔 안 돼요. 첫날 만나려 해도 안 돼요. 나는 돼. 예수님의 능력으로 돼. 나 예수 이름으로 나갈 거야. 예수 이름으로 뚫어낼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볼 거야. 계속 그렇게 해야 나오죠. 못 나와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못 나온다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안 돼. 안 되죠. 뭐가 돼요? 자기 안에 부정적이 있는데 안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나는 안 돼. 그러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것을 자꾸 여러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엊그제 말했잖아요.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바다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 쫓아와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 그냥 죽었다. 죽었다 그래요. 모세는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모세는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쥐뿔이라고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세게 이야기하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모세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된다. 봐라. 나머지 200만 명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죽었다. 죽기는 뭘 죽어요? 건너갔는데. 죽기는 뭘 죽어요? 건너갔는데. 제가 거짓말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안 돼. 평생 안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니는 돼. 니는 돼. 니는 된다니까. 니는 된다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난 아파. 예를 들면 내가 어디가 아파요. 제가 허리하고 무릎하고 목이 안 좋아요. 어깨가 안 좋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또 걱정할까봐 말 못하는데. 제가 종합병원입니다. 목에 경추 나갔고요. 어깨에 힘줄 거 끊겼고요. 허리 2, 3, 4번 척추 나갔고요. 무릎에 십자인도 나오고 관절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아프다 하면 진짜 더 아픕니다. 진짜 더 아픕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럼 아프다니까요. 아파요. 진짜요. 왜 그래요? 아프다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내 세포에게 뭘 전달을 시켜요. 생각은
내 세포에게, 내 요 세포 있잖아요? 피부나 이런 데 전달시킨다고. 너는 아파, 너는 아파. 그러니까 자꾸 세포도 힘이 없어져. 김영희 검사님도 지금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힘들어, 힘들어. 계속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아파요. 그런데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화로 살려주셨는데, 이 팔 하나 없으면 뭐 어때? 또 가지. 그죠? 근데 발 없으면 어때? 휠체어 타고 가지. 내가 못 움직이면 휠체어 타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휠체어도 주는데, 좋은 나라잖아요? 되지. 할 수 있어. 돼. 전도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생각으로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국가유공자니까, 그것도 좋은 유공자도 아니고 7급이야, 7급. 6급도 아니고, 7급. 요만큼 주는 그 연금 요만큼 줘요. 7급. 근데 의사들은 저만 보면 MRI 찍자 그래요. 왜냐면 유공자는 공짜거든. 저는 안 찍어요. 왜 나라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요? 그거 나라 돈이잖아. 저만 보면 사진 찍자 그래요. 와, 찍자 그래요. 그럼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찍겠죠. 나라 돈이에요. MRI 그 45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안 찍어요. 왜? 수술할 마음이 없거든. 저는 어깨하고 뭐 수술할 마음이 없어. 왜 없어요? 어차피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낫게 해놓았어요. 하나님 다 낫게 해주셨다니까. 그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뭘 집어넣어요? 나는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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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집어넣으셔요. 나는 안 돼.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그럼 자꾸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나는 돼. 나는 돼. 어깨 좀 펴고 허리도 좀 펴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내셨고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 뜨고 눌린 사람 일어나고 묶이는 사람 풀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요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다. 다시 한번 가난한 자에게 돈 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예수 이름 주고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일어나게 하고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 이름을 일어나게 하고 생각에 묶여있는 자들의 그 생각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살도록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회당에서 말을 하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다른 건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1억을 줄 거예요, 100억을 줄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 그런 유치한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눌려 있으면 안 돼. 내가 눌려 있으면 안 돼. 나의 상황에 눌리면 안 돼요.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해야지. 잡고 움직여야지. 항상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내 무릎이 아프니까 나는 못 뛰어가 아니에요. 그래도 뛰어봐야지. 뛰어보는 거예요. 왜요? 하다 보면 좀 빨리 걸으면 되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게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5자의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자의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눌림을 풀어주고 나의 생각의 묶임을 어떻게 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책을 딱 뜯으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그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다. 눌린 것을 했다. 눈먼 것에 다시 보게 하셨다. 있는 것을 풀었다. 복음을 전달해 주었다. 이 글이 너희들에게 응했다.
이 복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에 예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자유케 하시며 풀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과 능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묶임과 자유와 해방과 눈뜨임과 일어설 수 있는 그 권면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